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하던 주일 사무엘 말씀을 잠시 접고 오늘 설날이다 보니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 많이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동네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서 수일 혹은 수십일을 걸어오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가는 그러한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쯤 꼭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버킷 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한 번 좀 죽기 전에 한번 꼭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버킷 리스트는 뭡니까?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저도 한 가지, 저도 그런데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나요? 네.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유럽 인근에 있는 길을 이렇게 걷는데 최장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돼요. 출발점이 다 달라서 가장 멀리서부터 이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이제 소위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이상을 이제 걷게 되어지는데,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꼭 가시고 싶은 분들 저하고 같이 가실까요? 싫으면 말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제 오랫동안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등산도 하고 또 이 갑천도 걷고 합니다만, 혼자 이렇게 길을 걷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나온 일들, 내가 걷는 길처럼 내가 지나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설을 맞이했어요. 설날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멀리서 원근각처에서 이제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이 명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족은 내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뻘거벗고 지날 때부터 내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내 흉금을 다 아는 그러한 존재들, 그것이 가족들이겠지요. 그러다 보면 이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야, 우리가 옛날에 이랬었잖아. 우리가 어릴 때 막대기로 장난하다가 너 귀 찢어먹고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너 정말 못났었는데, 정말 더 못났었는데 이게 이렇게 잘 컸네, 이러면서 많은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명함들, 그러한 직책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순간, 그리고 조금 더 나를 겸손하게, 내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인간적인 자연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명절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말, 자마다, 걷는 자마다라는 말, 이 자마다는 뭐냐면 전부라는 뜻입니다. 모두라는 뜻이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빈부, 비천, 이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모든 사람은 복 받고 살아야 돼.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저는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무조건 복되게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뭐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행복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 두말할 거 없이 다 복받고 살아야 되겠지만, 행복해야 되겠지만, 자신 있게 저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실 건 뭐냐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복받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삶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내야죠.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얘기했던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은 뭐냐면, 이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때레크는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제적인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걸어가야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롯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아이들을 보면 이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짓을 하는 아이들이 이쁨을 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이쁜 거지. 아우, 보기만 해도 미운 짓 하면 그냥 꼴밥만 대주고 싶지. 사탕 한 가지 주고 싶지 않잖아. 이쁜 짓을 해야 이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짓을 하니까 복을 받는 것이야. 우리 모두가 축복을 원하지만, 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짓을 하는, 복 받는 짓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지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복, 시인은 복을 받았어요. 이 같은 복을 받았어요. 과연 이 같은 복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손이 수고해야 돼.
그러니까 무의도식하고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런 땀도 안 흘리고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사과가 떨어지면 입만 쩍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해야 돼. 땀 흘려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근면해야 돼.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어물쩡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눈치 보시고 막 잔머리 굴리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가 받느냐? 참된 쉼과 안식은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거야. 수고한 자가 하나님의 그런 쉼을 얻는 것이지, 어물쩡 농땡이 치면서 대충 눈치 보면서 보는 데서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 뒤에서는 막,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큼 100이라고 하는 수고를 했는데 100이라고 하는 100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내가 100을 투자했으면 100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어. 농사꾼이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 가을에 수고한 만큼의 열매,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슴에 안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만 농사는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더워서 문제, 또 추워서 문제, 비가 안 와서 문제,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문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든지,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고용주가 일부러 작정하고 내 임금을 떼먹는다든지,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일들, 그런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오늘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수고한 만큼,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수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환경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그냥 거덜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러한 직장, 제대로 된 만남,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환경의 축복을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그런 선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돼서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크게 시작. 네. 우리 부모님들 오후에 또 올 자식들 기다리느라고 가서 빨리 집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말씀에만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해요? 왜 지옥 같은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애를 쓰십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가족이죠. 인정하세요?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우리 사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자자손손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실하다로 번역되어진 이 포리아라는 히브리어는 생육하고 또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이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집안의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 자체가 풍성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즉 포도나무는 그렇다면 결국 이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방에 있다는 뭐예요? 안방은 그 집의 구조 중에서 가장 사적인 장소, 가장 은밀한 장소예요. 근데 그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장소인 안방조차도 풍성해지는 만큼 집안 모든 구석구석이 전부 다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아주 그냥 이 육체로 말하면 이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진다는 의미가 안방에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인이 자리하는 위치가 참 크지요, 그죠? 예, 남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잘 되려면 나이 들어서 누구 말 들어야 된다고? 모르시는구나. 남자는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첫 번째는 어머니인가?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그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들, 축복의 여인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이 앉아있 계신 여성들은 다 그런 축복의 통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여기서 이제 이걸 머리에서 상상할 건 뭐냐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제 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새로운 가지들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무에 보면 봄에 보면 새로운 가지들이 막 그 파릇파릇한 가지들이 막 돋아나잖아요. 그렇게 돋아난 그러한 이 모습을 이 시인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간 포도나무 열매처럼 복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고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고결하게 자라고 있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어우러진 가정,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뭐가 빠졌어? 남자가 썩 빠졌네. 그러면 남자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남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이 포도나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 포도 덩쿨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합니다. 지지대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저 전남 고창에 가면 나무 한 그루에서 20년 된 포도나무인데 저 나무가요, 포도가 몇 송이가 열린다고? 4,500송이가 열린대. 들어보셨죠? 나무 하나인데, 포도나무 하나인데 저 나무 하나에서 뻗어간 가지들이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4,500송이가 열리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포도나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포도나무가 4,500송이가 저렇게 정말 아름답게 결실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곳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지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지지대와 기둥이 아니면 4,500송이, 450송이, 40송이도 불가능한 거야. 바로 남편, 아버지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지지대, 아내와 자식들을 버텨주는 이 지지대,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기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폰티텍스는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다리, 지지해주고 이어주고 버텨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편은 한 집안에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이고 우산의 기둥과 같은 존재.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그대로 몰아치게 되고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는, 성경에서 남편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론과 제사장들, 즉 제사장들의 축복 선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해, 그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란 존재는 무엇이냐?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축복 선언과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향하여 이처럼 자녀들과 아내와 자자 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을 통해서 이 축복을 너의 가정에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라는 얘기,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뭐냐면 그 가정에, 저희 교회 이제 오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손주들이죠. 손주들이 시험을 본다든가 뭔 문제가 있으면 그 손주가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기도를 받을까요?
사람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안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설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그 집안의 가장에게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에게 혹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모습이 그 가정에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손주 손녀들 집에 와 있으면 가서 하세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와라. 기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여기 혹시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아들이 처음에는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세요. 그게 축복의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우리 남편이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그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같이.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축복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무단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놈자자죠. 여기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깨베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사람, 용사, 대장부, 군인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용맹한 용사나 대장부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누가 진짜 대장부고 누가 진짜 용사고 누가 진짜 용맹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다운 용서와 참다운 대장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의 길, 언제 어디서나 그 그리스도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산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